할렐루야. 아둘람 복음 공동체 현명희 목사입니다. 어, 오늘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기름을 잘 채워놓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등을 들고 기도의 기름을 채우고 성령의 불을 밝혀서 어두운 세상을 직진해서 나아갈 때 마귀가 유혹하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말아야 되고, 마귀가 쳐놓은 가시덫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찢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불을 밝히면서 여러분 좁은 길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곳에 올라와서 휴거 과연 실제가 되겠는가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요 며칠 전에 제 지인 목사님하고 통화를 한 2시간 반 가량을 했습니다. 그분하고 이 시대의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지막 시대가 다 되었다 하는 것을 서로 공감하면서 대화를 나누었어요. 뭐 이렇게 서로 일치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뭐 일치되지 않고 약간 어떤 신학적 해석에 따라서 조금의 오차를 보이는 것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 오차가 있다 없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여기 산에 오는 내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어떤 그 유익한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휴거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데, 이 휴거가 환난 전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고, 또 모든 성도들은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견해가 있죠. 저는 환난 전에 주님의 휴거가 있다 이 견해 쪽인데, 그분은 이제 저하고는 다른 견해였어요. 그러나 한 가지 일치되는 것이 또 무엇이 있었냐면, 어떤 견해가 100% 옳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환난 전 휴거가 있다, 또 모든 성도들은 환난을 통과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 견해든 저 견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언제 주님께서 오시더라도 주님의 신부로서 늘 기름을 준비해 놓고 있는 다섯 처녀처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환난 전 휴거가 됐든 환난 후 휴거가 됐든 관계없이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이 될 것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믿음일 것이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의 열매인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마포를 입은 깨끗한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늘 구축해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환난 전 휴거가 됐던 환난 후 휴거가 됐던 휴거는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어떠한 견해에 속하든 관계없이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난을 지난 뒤에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쪽에 견해를 가지신 분들도 역시나 마찬가지겠지만, 더더욱이 그렇다면 목숨 걸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순교할 각오를 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유럽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일부 법원에서 방역 패스에 대한 일부분에 대해서는 뭐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고, 또 계속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한번 보시자고요. 방역 패스가 일시적으로 모든 것이 다 풀렸다라고 치자고요. 그리고 유럽 쪽도 마찬가지로 방역 패스 부분이 다 완화가 돼서 이전과 같은 규제가 없는 사회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WHO에서 관련되어 있는 관계자가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백신은 뭐 계속 맞게 되면은 뭐 소위 말해서 뭐 조금 좋지 않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새로운 백신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우리나라는 그 문재인 정부가 1억 5천만 병을 들어와서 약 7차 내지 8차까지 맞을 분량을 국민들에게 지금 강제 접종을 하기 위한 그런 악법의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러한 상황이 마무리가 되든 지금보다 더 악화가 되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시대적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 과연 성경적인가, 아니면 반성경적인가, 아니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실행이 현재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지 않으면 짐승의 형상인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짐승의 냄새가 그 악취가 심하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느끼지 못하고 덥석 그것을 흡입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형체를 완전하게 갖추어졌다, 또 어떤 이것은 짐승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완전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말이죠, 근처에만 가도 조금만 악취만 풍겨도 느낌이 이상해도 그것과는 절대로 타협을 해서는 안 되고,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그걸 더더군다나 내 몸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했는데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더 이상 접종을 받지 마시고, 그리고 혈액수액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가족 중에 한 분이 수혈을 받았는데 다급한 글을 올렸었죠. 미접종자의 혈액을 구한다라고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이 글을 올린다, 이런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백신 접종자들이 수혈을 받을 때는 접종자의 피를 수혈받아야 되고, 또 미접종자가 만약에 수혈을 받을 경우에는 미접종자의 피를 수혈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의사가 아니고 의학 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떤 전문가적인 소견을 낼 수는 없지만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올린 사람의 이야기를 보니까 항체가 많이 떨어져 있고 혈소판이 감소돼 있고, 그래서 미접종자의 피를 수혈받기 원한다,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수개월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지인들과 제가 나눈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우리가 피를 나누거나 수혈받을 때 그 백신 접종자들과 미접종자들의 피가 분명히 구분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현실로 이제 드러났죠.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좀 깊이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남깁니다. 어찌됐든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휴거도 일어나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 잘 지켜내시기를 바라겠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욱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순교자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심으로써 여러분이 들고 계시는 말씀의 등에 기름을 채워 넣는 그런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